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이런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 6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말하되 이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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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에 의한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짜리들이 다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거듭남이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가 이미 이전에 왕궁에 거하면서 선제로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그와 함께 했더니 우시아 왕, 그가 믿었던 의지했던 왕이죠. 그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이 체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애굽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그 백성의 부르짐을 듣고 그 백성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신발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의 발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신발을 만들어 신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영적인 신발들을 신고 걷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군가? 주인은 종의 복입니다. 주인은 종의 능력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종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신발이 되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타켓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내 신발을 신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삶입니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체험적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중심과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랍들 보세요, 여러분. 6날개로 두 얼굴은 얼굴을 가리고 두 얼굴은 발을 가리며 날았습니다. 차마 그 영광 앞에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가슴에 품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인생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시작은 그 영광을 그 중심에 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영광, 내 의지, 나의 화려한 삶을 가슴에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본 자들, 영광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슴에 품은 자들은 고람대오의 삶을 삽니다. 이제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놓고 욕할 수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누가 내 앞에 정면으로 있을 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악인들은 할 것입니다. 고람대오는 항상 이렇게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차라리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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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도 보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체험, 이것을 깨달아 보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세 번째 중요한,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보인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선생으로 만났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과 함께 삶이 바뀝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광을 위한 쓰임받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소명받은 자들, 가장 그들의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은 거룩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집주인의 녹그릇을 누가 닦습니까? 주인이 닦지요.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물이 묻었다고, 티가 묻었다고, 금이 가거나 기스가 났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불꽃 같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닦아냅니다. 연단입니다. 지혜로운 백성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을 이유가 없어요. 1, 2년이면 갈 거리를 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홍해에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신광에서 원망하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의 연단의 세월이 길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녹그릇 닦듯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며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